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이 무엇일까요? 동물, 식물을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은 저 지중해 바다 아래서 자라는 해초, 포시도니아 오세아니카라고 하는 해초입니다. 바로 저 해초죠. 10만 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 해초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있었고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빨리 죽는 생물일까요? 바로 하루살이, 반딧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유충으로 살다가 꼭 하루 만에 날개 달린 성충이 됩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루 만에 짝짓기를 하고 하루 만에 자손을 퍼뜨리고 하루 만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딧불이를 보시거든 아유 얼마나 바쁠까 그런 생각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루 주어진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하는 그런 생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그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 빛을 밝게 밝힙니다.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인간이 제법 오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은 평균 80 이상을 다 삽니다. 성경에는 우리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 수명이 80이고 강건하면 90 정도는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해도 불빛은 반짝이다가 어느 순간에 반딧불이처럼 사라지는 거기서 거기인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참으로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들에 붙잡혀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에 잡혀 평생을 보냅니다. 정욕에 붙잡혀 평생을 삽니다. 명예욕에 잡혀서 평생을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고집에 잡혔습니다. 잘못된 자기 신념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지금까지 잡힌 것에서 벗어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에 잡힌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심령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성령에 매였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신념에 붙잡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죽음에 던지며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행을 결심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잡혀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그런 귀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순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매였는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 위에 장생포가 있습니다. 장생포는 거제도에 있고요. 예로부터 아주 유명한 고래잡이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포경선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포경선이 다니면서 고래를 잡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경선에서 작살을 쏩니다. 그러면 고래에 작살이 꽂힙니다. 작살이 꽂히기 전 고래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꽝 하고 작살에 꽂히게 되면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작살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한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살에 꽂힌 고래는 도망가면 자기만 아픕니다. 그냥 맡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작살을 맞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를 다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꽂으신 사랑의 작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친히 우리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기어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통증이 우리에게 더 올 것입니다. 제일 행복한 인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도 사랑의 작살에 꽂힌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잡혀 있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철학 교수인 켄트 더닝턴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모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잡힌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빛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현장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삼손은 여자에 중독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떼먹는 습관이 급기야는 스승까지 팔아먹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세상에 중독되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의 허영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화려함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 채우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권력에 중독되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만 채워집니다. 예수로만 채워집니다.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헛된 것에 잡히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에 잡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손도 거기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 발이 헛된 것에 잡히지 않도록 주님의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발도 그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내 발도 주님의 발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헛된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바른 목표를 향해 갑니다. 바른 비전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인지 알았습니다. 거기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될 것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방향이었기에 예루살렘 행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자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부가 말씀으로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저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그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못 가도록 말렸습니다.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로 가는 길에 방해물이 생겼습니다. 인기가 너무 높았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 가셨습니다. 인기가 너무 높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하여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셔서 다른 마을을 보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옮기시고 새롭게 개척하시며 그곳에 새로운 복음을 또 전하심으로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그 목표대로 가셔서 기어이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은 성공하는 일생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집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비전을 따라 살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부를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눔과 섬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에 매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표에 매인 사람입니다. 캐나다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를 사는 것, 그걸 타고 다니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출근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그 위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옆에는 망치로 아들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너무 흥분하는 가운데 쳤는데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아이의 팔을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아버지는 너무 괴로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 위에 아들이 한 낙서의 글씨는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빠 사랑해요. 너무 괴로워서 그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선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셨고 바울도 갔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예루살렘으로 잡게 되면 항상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과 저주에 결박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결박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묶이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이 주신 귀한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결박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결박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에 매여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짐을 지어주십니다. 새로운 멍에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 죄악의 짐, 이 모든 허무한 짐들은 지면 질수록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이 거룩한 짐, 주님이 새롭게 결박 지어주신 이 거룩한 멍에 이 귀한 결박은 묶이면 묶일수록 자유로워지는 결박입니다. 지면 질수록 행복해지고 지면 질수록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신비한 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압니다. 짐처럼 보여지지만 전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선교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 느끼실 거예요. 선교지를 가서 다 나누고 돌아오면요, 맥이 빠져야 되는데 더 충만하고 펄펄 뛰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털어서 사용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힘이 빠져야 되는데 펄펄
펄펄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주님의 짐, 주님이 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짐, 그 목표대로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샘솟듯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짐은 질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 채워도 허전하고 마음은 텅텅 비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멍에를 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져야 합니다. 결코 땅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에밀 브룬너의 말대로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등산 동아리가 있습니다만 등산은 산에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찾아서, 빠른 길을 찾아서 등산을 합니다. 길을 잘 알아야 하죠. 근데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암벽 등반입니다. 여러분이 암벽 등반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곳에서 올라가며 길을 만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그 부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 그래서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암벽 등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령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암벽 등반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험산줄령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행은 피하면 안 됩니다. 기어이 한 걸음 한 걸음, 길은 없어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암벽 등반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르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피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는 것을 피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작살맞은 고래들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목표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다른 기쁨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초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함께 갈보리로 오르자, 나와 함께 골고다 바위 언덕을 암벽 등반하자. 네가 오르면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 것이라.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